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몇 주 전에 봤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흐름을 성경은 두 개의 족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의 족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과 그 후손들의 그런 족보예요. 이 족보가 말해주는 것처럼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이제 6장으로 오는데, 그 6장 앞부분을 읽다 보면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도 몇 가지 의견, 견해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섞이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섞인 결과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죄의 파괴력과 죄의 파급력이에요. 죄와의 싸움은 밀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밀도. 진한 것이 흐린 것에 영향을 주죠. 밀도가 진한 게 밀도가 약한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의 밀도가 50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영향력의 밀도가 50이라면 밀도 30 정도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혹보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밀도 70 정도의 죄나 유혹이 왔다. 이러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 진한 밀도로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죄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부족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신앙이 밀도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밀도가 주변 이방인들의 죄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가는 데 먼저 집중하게 했던 겁니다. 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만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파급력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거기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한 밀도로, 적어도 세상의 죄의 밀도보다 강한 밀도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노아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8절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헤세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에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라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는 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난은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내가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여기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겐 은혜를 안 주고 노아만 특별히 사랑해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노아는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걸 강조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9절이 설명하려는, 그 9절이 얘기하려는 그 말씀의 초점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결과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7장 1절에서 하나님도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거죠. 샅샅이 뒤져보신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아 때도 그랬던 거예요.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노아를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만 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때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죄의 파괴력과 파급력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죄와의 싸움은 밀도 싸움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한 게 흐린 것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세상의 죄의 밀도보다 더 진한 밀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데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 진한 밀도로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며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큐티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더 큰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은혜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